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어떤 영역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시고 그 목자들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한 목자들로부터 그들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악한 목자들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 향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짧은 15절, 16절 이 두 절에만 해도 내가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고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악한 목자들에 의하여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흩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 국면, 회복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등극하시는 것, 그분이 목자의 역할을 우리 삶에서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되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되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의의 목자,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풍성히 먹인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긍휼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되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워놓으신 목자,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건 공적인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 먹고 이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대로 먹이기 위해서 이 악한 목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제 목자들과 양들 사이에서 목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대로 먹이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정의로운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공적인 권력을 밀어내시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적인 권력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센 양이 약한 양들, 하나님의 양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는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꼴을 강하고 악한 양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밀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이 작은 일이냐? 어찌 남의 물을 발로 밟았느냐? 남은 것을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악한 공적인 권력인 목자들이 백성들을 방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이 있는 사적인 권력인 양떼들 사이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같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절, 22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였던 공적인 권력인 목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과 양 사이에서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버렸던 그 강하고 살찌고 악한 양들, 사적인 권력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밀어내셔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분은 이제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적인 권력이든 사적인 권력이든 모든 힘으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정의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은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분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되 정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리니 23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양들을 잘 돌보았던 목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목자였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잘 다스리는 왕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는 실제로 양들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인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목자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왜 참된 목자입니까? 23절을 다시 볼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목자들은 양떼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 위에 세웠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의해서 세워졌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에 세워졌느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선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웠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그분이 참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하찮은 존재였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그냥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무엘도 첫 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보았을 때 이가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했었고 다윗은 신경도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승리로 이끌었고 나라를 잘 안정시켰던 일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참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뽑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워지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지금 선거를 지금 지나고 있죠. 참된 목자는 분명히 백성들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혹은 스스로의 힘이나 은사로 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하늘 아래 백성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 목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중에 있는 목자여야 한다는 것이요.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왕이 됩니다. 참 목자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 위에 세워진 목자이기도 하지만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참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시편 78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8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참된 목자인가? 70절에서 7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72절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자, 다윗이 어떤 자였는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위에 있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72절은 그가 이랬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양떼,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를 향한 완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붙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 손의 능숙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양떼를 기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양떼를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는 아마 양떼를 쉽게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을 기를 손에 능숙함이 없으면 그것을 잘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목자였다고 말합니까? 양떼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곰이 그 앞에 서도 막아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자가 그 앞에 서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마음만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양떼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아주 능숙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양떼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영역이든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가 생명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큰데 그 마음으로 옆에서 하루 종일 있고 밤새도록 간호한다 할지라도 고쳐줄 수 없다면 양떼에게는 필요 없는 의사가 되는 것이죠. 환자에게는. 그런데 또 하나는 참 잘 고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거나 마음이 없는 그런 의사도 환자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위에, 백성들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목자요. 그러나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하시기만 하시는 그런 마음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능숙한,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정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그분은 정의의 목자고 참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제 그 목자는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마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공약을 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지킬 약속을 내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뭘 약속하신 거예요? 많은 공약들이 있으시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양떼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원하겠습니까? 빈들에 있어도 평안한, 어디에 있어도 안전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식이요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26절. 진짜 우리가 평안하려고 하면,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 뭘 자꾸 내린대요? 복. 그리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비.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언제나 내려온다고 말하니까 하늘이겠죠.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비로, 복으로, 그래서 그분은 뭐죠? 하늘의 복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시는 분, 하늘의 영역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나라가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할 때에 언제나 왕들은 뭘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참된 왕 대신, 그분은, 참된 목자 대신 그분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완전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자, 여기까지. 자, 하늘에서 복을 내려도 땅이 그것을 토해내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목자는 땅이 열매 맺게 하고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하는 땅의 평안도 허락하고 있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늘의 복을 가져올 목자, 땅의 기름짐을 보장해주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후반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28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가장 큰 문제는 하늘에서 복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복을 가져오실 분. 그리고 문제는 뭐죠?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땅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러나 이제 또 뭐까지 약속하고 계십니까? 사방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분. 하늘, 땅, 사방,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을 약속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 자,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는 분, 보증하시는 분,
땅의 기름짐을 보증하시는 분,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보호가 만약에 일시적이라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그랬는데 그다음은 못한다. 그런데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 땅에 기근이 없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할 영원한 샬롬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목자는 정의로운 목자일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영역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완전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이 뭐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받았던 인도함과 보호함과 풍성한 꼴의 먹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네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요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1시간 안에 누가 우리의 목자로 세워지는지 우리는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당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워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에게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의롭고 참되며 완전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회복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참된 목자가 처음부터 되어주시지 왜 고통받게 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런 목자들 손에 우리를 맡기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 손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적인 권력이나 사적인 권력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지금 회복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왜 그랬는가?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려고 성막을 우리 중심에 세우시고 광야도 함께 걸어오셨던 분이에요. 약속의 땅도 그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풍요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스스로가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실 밀어냈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악함에 밀려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목자들에게 유린을 당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사실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게 되었습니까? 참된 목자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정의로운 목자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완전한 목자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그런 우리의 갈망에 복음으로 회복의 메시지로 찾아오시고 진정한 우리의 참된 목자,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유린당했던 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정의롭고 그리고 참되시며 완전하신 목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꼴을 먹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하여 33장부터 시작하신 그분께서 34장에 회복의 첫 번째 국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이란 그분이 다시 우리의 목자의 자리로 등극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정의를 그리고 참된 다스림을 그리고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선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세운 국민들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눈으로
계속해서 살피며 그리스도인된 눈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코로나19 사태도 빨리 종식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